우리 18절 말씀 한 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우리 한 구절을 함께 읽죠. 시작.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 좀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아멘. 오늘 부활절과는 좀 거리가 먼 듯한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역설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부활의 아침에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에 합당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일주일간 고난주간을 보내게 됐죠. 이 고난주간 핵심 십자가이십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성도들 중에 성도라 일컬음을 받기에 합당치 않겠죠. 근데 이런 신자들 중에 이 십자가의 은혜와는 거리가 먼 원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한탄하고 있는 것이죠. 그 시대나 지금 우리 시대나 전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으나 그 은혜에 합당치 않은 이 원수적 삶이 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은 우리에게 역설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친구로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이 말씀의 이 역설의 메시지가 이미 빌립보서 1장 27절에 선포되어지고 있죠. 십자가의 친구로 산다는 것, 그것을 이 빌립보서 1장 27절은 뭐라고 우리에게 들려주실까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 본문은 이렇게 시작되어지고 있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복음은 십자가죠. 그리고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이 복음에 합당하게 이 복음의 친구로 살아야지 복음의 원수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을 토로하고 있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본다면 이 십자가의 원수들 때문에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떻다라고 고백하고 있을까요? 3장 18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느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십자가의 원수들 때문에 난 눈물을 흘리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슬프다는 거죠. 그렇다면 십자가의 친구로 산다면 그런 성도들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빌립보 교회에는 이런 십자가의 원수들이 있었는가 하면 십자가의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사실 친구들이죠. 근데 그 빌립보 성도들, 이 십자가의 친구들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그 내면을 표현하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만 그럴까요? 저는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과는 적대적 원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은 슬플 것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십자가의 친구로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해서는 주님의 마음은 기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권위자는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해드리냐에 따라서 그 마음이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쳐요. 여러분, 우리 가정을 보게 되면 권위자들이 있죠. 아버지, 어머니의 그 권위가 있습니다. 근데 그 권위자들의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가정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부모의 마음이 늘 우울하고 그리고 마음이 슬픔이 가득하면 자녀들에게도 그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자녀들도 우울하고 슬픔에 젖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부모의 눈치를 보게 되죠. 왜 그럴까요? 부모의 그 감정이 자녀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부모의 마음이 평강이 가득하고 잔잔하며 기쁨이 있게 되면 자녀들도 평강을 얻게 되고요. 자녀들도 기쁨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부모의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자녀들의 마음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죠.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므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도록 하라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아주 그 큰 저력이 뭐냐면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평강인 줄을 믿습니다.
전 바라기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있어 그 평강의 권위로 자녀를 그리고 가정을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부모의 마음이 평강으로 다스려진다는 거 너무 귀한 일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의 친구로 살아감으로 최고의 권위자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면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전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면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돼요. 근데 하나님을 슬프게 해드리면 우리의 인생은 우울할 수밖에 없고 슬픔에 젖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친구, 바로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십자가의 원수와 또 십자가의 친구로 살아가는 삶의 패턴은 어떨까요? 다음 절 3장 19절을 함께 주목해 볼까요? 자, 18절에서는 원수 있다, 또 친구도 있다. 그렇다면 그 삶의 양상은 어떻게 될까? 비로소 3장 19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거 다 뒤집으면 어때요? 십자가의 친구의 삶이에요. 근데 이거는 다 누구의 삶이에요? 십자가의 원수적 삶. 이러면 안 된다. 경계하고 경고하고 있는 것. 그 다음에 경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는 역설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말씀 드렸었죠. 이거 다 뒤집는, 여러분 이것을 다 역전시키는 삶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몇 가지가 발견되어지죠. 19절에서 첫째는 마침은 멸망, 그 다음에요 신은 배요, 그 다음에요 부끄러운 영광, 그 다음에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 이건 다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들에게.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이 십자가의 친구로 살기에 이 말씀, 이 본문에서 경계하는 이런 삶을 역전시키는 그런 삶의 여정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원수는 어때요? 마침은 멸망일 것이라. 결국 그들은 망할 것이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보장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장하시지 않는, 인정하시지 않는 인생은 반드시 망합니다. 십자가의 원수, 저는 구약시대에 전 이 사울이 하나님의 그 원수적 삶을 살았던 대표적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죠. 전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으로 그는 세움받아집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가 뛰어나서 왕이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지만 그 은혜의 원수로 살죠.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그는 망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친구로 살았던 아브라함은 어때요?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그리고 그의 가문을 흥하게 하시지 않던가요? 여러분, 다윗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들려주세요. 너희들 후손 중에 잘못하는 애가 있을 거야. 잘못하는 임금이 나올 거야. 자손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거야. 그런데 다윗, 너 때문에 그에게 벌을 내리지 않을 거야. 그의 가문 또한 하나님께서 흥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다윗에게 허락하시는 모습. 왜 그럴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친구로, 은혜의 친구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도 바로 그렇게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얘기하시잖아. 아브라함은 나의 친구야. 하나님의 친구라고 얘기하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친구로 살았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친구로 살았던 아브라함을 친구로 여기셔서 그와 그리고 그의 온 그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흥하게 하시는 그런 복의 주역이 되지 않던가요? 여러분과 저도 이 십자가의 친구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흥하게 하시는 인생, 그리고 흥하게 하시는 그런 가문의 역사가 쓰여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삶의 형태가 또 어때요? 자, 마침은 멸망. 결론적인 얘기부터 하죠. 그 다음에 원수는 어떻게 살아요? 뭘 위해 살아요? 신은 배요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신은 말 그대로 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 근데 뭘 신으로 섬기느냐면 배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배를 신으로 섬긴다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배에 욕구가 있죠. 네, 배고프잖아요. 그게 뭐예요? 식욕이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식욕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 식욕을 하나님으로 그렇게 섬기는 사람,
그것을 신은 배요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들은 자기의 식욕의 욕구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단순히 식욕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여러 가지 욕구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욕구의 노예가 돼서 욕구를 신으로 섬기며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의 친구들은 하나님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 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 욕구가 하나님이에요. 그것을 섬기며 살아가는 인생, 욕망의 인생, 그것이 십자가의 원수다라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십자가의 친구로 살아가는 삶인 줄을 믿습니다. 제가 늘 회자하는 말이 있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100%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섬겨요. 근데 누가 하나님이냐가 문제죠. 자기 배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 자기가 하나님 돼서 자기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들도 있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선교기관에서요, 우리가 밤새 기도하면서 다음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눠봅시다. 그래서 다 들어가서 자기 방에 들어가서 밤새 기도하고 나와서 얘기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고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다 달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여야 될까요? 달라야 될까요? 뭐에 대해서 결정하는데 다 달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님, 어떻게 보면 자기가 하나님 돼서 자기 뜻대로 생각하면서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 포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다 생각이 다를까요?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포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근데 우리가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 뭐냐면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했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게 사실은 자기를 우상으로 숭배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된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은 배요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는 삶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원수라고. 십자가의 원수. 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첫째는 멸망, 두 번째는 신은 배요, 세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부끄러운 건데 그걸 영광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짓을 하면서도 그게 영광인 줄 착각하는 인생.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에브라임이라는 지파가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요, 요셉 지파예요. 요셉의 자녀들 중에 이렇게 태동된 아주 거대한 강성한 지파입니다. 그 에브라임의 형이 누구냐면 므낫세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았어요. 근데 야곱이 축복할 때, 그러니까 므낫세를 오른쪽에 세우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을 왼쪽에 세운 거예요. 요셉이 야곱의 축복을 그 자녀들이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므낫세, 에브라임을 세웠어요. 근데 야곱이 어떻게 축복하냐면 이렇게 축복해버려요. 그러니까 오른손이 누구에게 갔어요? 에브라임에게. 왼손은요? 므낫세에게. 다 아시죠? 네. 그러니까 누가 더 큰 복을 받은 거예요? 뭐 오른쪽에 힘이 더 있냐, 왼쪽에 힘이 더 약하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권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이 야곱의 축복을 통해서 에브라임, 그러니까 차자인데 큰 복을 받아서 아주 강성한 그런 지파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에브라임이 어떤 짓을 하냐면 부끄러운 짓을 하면서도 그걸 영광으로 여겼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기드온 사사시대에 적들과 전쟁을 벌입니다. 기드온이 동원령을 내려요. 근데 누가 빠질까요? 에브라임 집에 빠져요. 그리고 전쟁이 승리한 다음에 그때서야 나타나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할까요? 왜 우리한테 얘기하느냐? 여러분, 얘기하건 안 하건 전쟁 소식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리고 전달했을까요? 안 전달했을까요? 알아요. 그런데도 안 와요. 그리고는 끝나고 나서 시비 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뭔가 사역을 하는데 뭔가 일을 하는데 나타나지 않아. 근데 끝나고서 나타나가지고 왜 나 안 불렀느냐고 막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근데 그걸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원이 달래서 보냅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그 스토리를 누구한테 얘기할까? 이 에브라임 지파가. 여러분 이 이야기를 기도원에 가가지고 따졌더니 그가 바짝 엎드리더라. 우리 에브라임 지파를 아주 크게 칭송하며 우리를 돌려보냈다. 이 이야기를 누구한테 얘기할까요? 후손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무용담처럼 그 부끄러운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영광인 것처럼 그것을 답습합니다. 그리고 입다 사사시대에 똑같은 짓을 해요. 근데 여러분 입다는요 거친 사람이에요. 그의 어머니는 기생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 거의 깬 것 같은 사람이었어요. 이 입다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사가 된 거예요. 기도원 시대처럼 똑같이 했다가 입다에게 살인을 당합니다. 입다는 만만치 않거든요.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이런 내가 좋은 녀석들 잡아서 쳐 죽여라. 살육이 벌어집니다. 멸절될 상태까지 갔어요. 여러분 부끄러운 것을 영광으로 여기는 거 그거는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삶이에요. 근데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원수들은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참된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요. 내 영광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부끄러운 짓을 하면서 그걸 영광으로 여긴 이유가 뭐예요? 에브라임 지파가 자기 영광을 구했기 때문에. 자기 영광. 그러니까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뭐가 진정한 영광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살핀 빌립보서 1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던가요? 빌립보서 1장 1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에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습니다. 의롭게 되었기에 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본문에 이미 살폈잖아요. 그리고 의의 삶이 뭐냐? 예수님이 복종, 순종을 통해서 의롭게 사신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본을 따르는 거예요. 그게 의의 열매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제일 된 본분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이런 볼멘 소리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위해서 살면 우리는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으로 위해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근데 자기 영광만 위하면요 실추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까 이야기한 사울이 어땠어요? 자기 영광을 구했죠. 그래서 아말렉과 전쟁을 벌인 다음에 거역했음에도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워요. 하나님을 위한 기념비가 아니라. 여러분 사무엘 시대에요 블레셋과 전쟁을 벌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은혜로 전쟁에 승리한 다음에 하나님을 위한 기념비를 세우는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념비를 세우는데 사울은요 자기를 위한 기념비, 자기 영광을 위한. 그리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부르셨는데 왕도 살려 데려오고 값진 가치 있는 것들은 왜 전리품으로 가져왔습니까? 자기 영광을 위해서. 다 진멸하고 하나도 가져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영광스럽지가 않잖아요. 전쟁에 나가서 전쟁에 승리했는데 아무 전리품도 가지고 오지 않으면 영광스럽지가 않잖아요. 자기 왕이. 백성들한테 보일 때 볼품 없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앞장 세운 게 뭐냐면 아말렉의 그 아각 왕을 세운 거예요. 얼마나 영광을 받으려고 몸부림치는지 몰라요. 자기 영광 때문에 그렇게 패역한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우리도 내 영광을 구하면요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결국은 내가 취한 영광도 빛을 발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내가 쟁취한 내 영광은요 완전히 나에게 영광스러운 게 아니라 점점 빛을 발해요. 그리고 그것이 배설물처럼 돼서 나에게 엄청난 해를 가져다 줍니다. 그것이 바로 사울의 인생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과 나의 가문과
나의 모든 것들을 영광스럽게 하시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와 친구의 삶의 그 패턴도 어떤가요? 3장 19절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마지막 부분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3장 19절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자, 마지막 파트에서 십자가의 원수들은 무엇을 생각한다고요? 땅의 일.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십자가의 친구들은 어디에 일을 생각할까요? 하늘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 천상을 생각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 가치가 달라. 가치관이 달라. 여러분,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세속적이라는 거예요. 세속적인 인생,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고 쫓는 인생. 세상의 가치. 여러분, 세상의 가치는 뭔가요? 외모치상주의, 물질 만능주의. 외모치상주의가 뭡니까? 속은 어떻게 됐건 외형만 그럴싸하게 꾸미려고 하잖아요. 속은 텅텅 비었는데 빈수레로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시대의 많은 그 자극과 그리고 도전이 뭐냐면 외부를 자꾸 꾸미라는 거예요. 막 얼굴도 뜯어고치고 그리고 몸매도 뭐 뜯어고치고 우리가 사는 집도 뜯어고치고 그리고 우리가 타고 다니는 차도 삐까뻔쩍한 거 타고 다녀야 된다고 하고 그리고 외모치상주의. 근데 거기에 홀리게 되면요 우리의 속이 텅텅 비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로 취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 막 후줄근하게 하고 막 돌아다녀도 됐냐 막 씻지도 않고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깔끔해야죠. 네. 목사에게 섰는데 막 새집도 있고 막 그러면 안 되잖아요. 다 단정하게. 그렇죠? 근데 외모치상주의, 외형만 가꾸는 이 시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함몰되는 거예요. 그것을 더 부추기는 게 뭐냐면 SNS 같은 그런 매체들이 사람들을 더욱더 자극하는 거예요. 어디 가가지고 막 이쁘게 찍어요. 그래 놓고는 막 힘들어 죽겠다 막 그러면서도 사진 찍고 보낼 때는 막 이쁘게 찍어요. 막 대단한 것처럼 막 그렇게 찍어요. 그래서 막 자극해 됩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못하지? 너희들도 한번 와봐. 그런데 거기서 그렇게 하면서 찍을 때만 그러지 그 다음은 또 영탄판인 그런 모습들. 왜 그러냐면 자꾸 외형만 가꾸고 예쁘게 그렇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이 세속적인 그런 가치에 함몰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외모를 단장하기보다 너희들의 내면을 단장하라고. 여러분, 우리 인생의 그 결판은요 어디에서 나냐면 우리의 외모에 있잖아요. 그 외모가 중요하지 않다 그 얘기가 아니라 정결하고 깔끔하고 예의를 갖춰야죠. 근데 우리의 인생의 성패는요 우리의 내면으로 결정되어진 줄 믿습니다. 열매는 뭐로 맺어지느냐? 외형이 아니라 내면으로 맺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탄절 전회에서 트리를 만들죠.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근데 열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미 다 밑둥이 다 잘렸어요. 외모를 아름답게 꾸밉니다. 화려하죠. 여러분,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 트리, 나무가 있다면 그 성탄절 트리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밤이 되면 불로 뭐 정말 불야성을 이룰 정도로 아름답게, 그리고 얼마나 많은 그 고급스러운 그런 재료로 꾸민지 몰라요. 외형이죠. 열매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열매 맺는 나무는 어떤 나무냐?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내면적인 성품, 인격에 대한 강조를 주님께서 하늘에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형상이 중요하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것이 하늘의 가치예요. 하늘의 가치. 그리고 여러분, 이 땅에서의 세속적 가치들은 뭡니까? 물질 만능주의 아닙니까? 돈이면 다 된다. 여러분,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돈이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철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돈은 중요하다. 맞다, 중요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구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돈을 사용하고 이용할 줄 아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돈이 목적이 아니라 돈은 수단일 뿐이에요. 근데 물질 만능주의 이 시대는요, 돈이 목적이에요.
돈을 사랑하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하늘의 가치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돈은 너희들이 사랑하는 일에, 하나님과 이웃들을 사랑하는 일에 사용하라고 주신 도구이다. 이용해라. 잘 써라. 이게 하늘의 가치, 그리고 세상의 이 세속적 가치의 이 차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위의 것을, 여러분 하늘의 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그 다음 구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러나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 거기로부터 구원받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니.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여러분 하늘로 올리움을 받아 하늘에 앉히는 존재들이 된 줄을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늘에 앉히는 존재들. 그래서 우리의 본향은 하늘이에요. 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 시민들이라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그럼 지금은 미국 비자 받는 일, 또 시민권, 영주권 따는 일, 그리고 유지하는 일 엄청 어렵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미국의 시민권 하나 이렇게 획득하는 일로도 얼마나 자부심들을 느끼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미국의 시민권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늘의 시민권이 우리에게 다 부여되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부여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이 지역은요 로마 식민지였어요. 근데 이 빌립보 사람들은 그 로마의 시민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우리는 로마의 시민이야. 이탈리아 지역은 아니지만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지만 로마 식민지로서 로마의 시민들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처럼 살려고 노력했을까요? 그들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로마 시민이야.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누구처럼 살려고요? 로마 시민들처럼 살려고 노력했다. 그래서 거기에 착안을 해서 이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우리는 로마 시민보다 더한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다. 하늘 시민의 자부심을 가지고 하늘 시민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힘쓰고 애쓰는 존재들이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바로 십자가의 친구들의 삶인 줄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사실 우리 절기와 부합하지 않는 듯한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십자가의 원수? 이게 도대체 우리와 무슨 상관이란 말입니까? 아니 이 고난과 그리고 이 부활의 이 절기에 합당한 말씀일까? 근데 역설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 거예요. 너희는 그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십자가와 부활의 친구로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일평생의 삶이 이 말씀에 기반으로 한 그런 온전한 삶이 펼쳐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까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드시사 사도 바울이 그토록 슬퍼하며 경계했던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라 그 십자가의 친구로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 저희들 그렇게 점철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합심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그 결국은 멸망이요 그리고 신앙배요 그리고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여기고 그리고 땅의 것을 생각하는 그런 십자가의 원수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저희들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 앞에 되돌이키는 그런 회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기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십자가의 친구로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결국은 흥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시는 그런 삶의 아버지 하나님 마침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그리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복된 삶이 되어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의 친구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아픈 부에 손을 얹으십시오. 그리고 감동 주신 분
한 분 가슴에 품으시고 손을 얹으십시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의 세력은 이 시간부로 다 묶기를 받고 떠나갈지어다. 거친 받을지어다. 강건해 복이 임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를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긍실하신 그 사랑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사는 달빛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과 예물을 드립니다.